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내를 늘 교회에 데려다 주고는 주차장에서 기다리다가 예배가 끝나면 아내를 데리고 가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착합니까? 교회를 맨날 데려다 주고 기다렸다가 또 집에 가고. 그런데 어느 더운 날 주차장에서 에어컨 때문에 시동을 켜놓기도 뭐하고 아내가 예배당 안은 시원하니까 사람 눈에 안 띄는 기둥 뒤에서 자면 된다고 끌고 가는 바람에 남편이 드디어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잠을 자도 그렇지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시위대 군인이 바울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처럼 이 남편이 예배당 안에서 졸다가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시원한 예배당 안에서 잠이나 자자 하고 들어왔다가 설교 한 번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지식을 아는 것에서 시작하여서 들은 대로 실천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복음이 전파되어야 사람들이 들을 수 있고 복음을 들어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 전파의 중요성과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소망을 전하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까? 먼저 우리는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14절 말씀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바울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복음을 들을 수 없다라고 강조하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아름답다라고 선포합니다. 15절 말씀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본래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리라는 기쁜 소식을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사자를 묘사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 전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며 이 말씀을 통해 믿음이 시작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다양하고 많은 지식과 정보 속에 있지만 사람을 살리는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듣고 얼마나 많은 소식을 듣습니까? 그러나 사람을 살리는 소식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라는 거죠.
세상에 어떤 소식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소식이 아니라 그 소식으로 인해서 마음 아프고 그 소식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걱정하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를 살렸고 또한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우리의 삶이 생명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또한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나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죽어가는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의 전달자로서 또 복음의 통로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죠. 또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감사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아멘. 복음을 전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을 그 자리에서 인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해가지고 바로 받아들인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사야의 탄식을 인용하며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에 와서 예수님의 그 천국 복음을 전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도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오직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들음에서 나온다. 그 들음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저는 믿음이 자라나지 않아요. 저는 이게 안 믿어져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요, 그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데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믿음이 생길 수 있어요? 내가 억지로 믿고자 해도요, 절대 믿음은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들을 때에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강해지고 싶고 믿음이 자라나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죠.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날 수 있게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바꿔서 얘기하면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그 믿음은 점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는 거는 정말 어렵게 올라가지만요, 내려가는 거는 한순간에 훅 떨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말씀을 멀리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떨어져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옛날에 아주 믿음 생활 잘했던 사람들 지금 안 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멀리하고요, 말씀을 게을리 하다 보면요, 순간 떨어지는 게 또 이 믿음이에요. 내가 정말 예수님 믿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봉사하면서 남들 보기에 저만한 믿음이 있을까라고 했던 사람도요, 한순간에 떨어지고 몇 년 동안 교회를 오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믿음은 자라나지 않고요, 믿음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안에서 중간자로서 복음의 통로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전도의 사명에 우리가 감사하며 순종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이 때에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 무관심하거나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멈추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핍박 중에도 긍휼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19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는 듣지 못했거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내가 듣지 못해서 복음을 내가 알지 못했어요. 또 내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자라지 않고 하나님 말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은요, 시편과 신명기 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스라엘이 듣고 이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거부한 이유는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라고 밝히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주어졌어요. 그 말씀이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것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전하는 복음 여러분 얼마나 쉬운 건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가 천국에 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믿기만 하면 된다는데. 그런데 들었음에도 믿어지지 않는 것, 그들이 그것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죄인인 인간의 자율성과 자존심은요, 복음 앞에서 무너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복음 앞에 우리가 무너지면 돼요. 내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되는데요. 인간은 이 자존심을 절대 내려놓지 않고요. 그것을 거부한다는 거죠. 내 자존심이 너무나 세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순종하지 않고 또한 거슬러 말하는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하시냐? 늘 팔을 벌리며 그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이렇게 말씀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주님은 바라고 있고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금 복음을 향한 그 열정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곱지 않은 시선과 말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누군가의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들을 귀가 열리고 믿음이 싹트는 역사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내와 긍휼의 마음을 본받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복음의 증인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도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이제는 내가 그 복음을 전함으로 다른 누군가의 영혼도 살릴 수 있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여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할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시간이 갈수록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시간이 갈수록 믿음이 강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시작됨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어제보다 더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년보다 더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욱더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더욱더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더욱더 싹트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더욱더 들음을 통하여서 그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그 믿음이 그들을 살리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많은 소식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임을 통하여서 그들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역사 속에 살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여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내일 우리 임직자들이 세워집니다. 10명의 임직자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믿음이 이번 임직을 통하여서 더욱더 자라나게 하시고 더욱더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겉으로 보이는 하나님 직분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어디에서든 하나님 빛의 사자로서 하나님 주의 복음 전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 우리가 들었사오니 우리의 믿음 또한 자라나게 하시고 그 믿음 우리가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함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